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과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옵소서라고 애걸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많았을 것이므로 세상의 명의를 다 초청하여 자기 아들을 살펴보아도 자기 아들 하나를 고칠 수가 없는 곤경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은 일개 목수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 계기가 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으면 믿지 아니하리라고 나무래신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옵소서라고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는지라 라고 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자기 집 종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언제냐고 물었는데 어제 7시경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온 집이 다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들의 완쾌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세 단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 단계로 이 사람의 믿음은 2차 정보에 의한, 다시 말해서 간접으로 전해들은 믿음의 한계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한 말이 있는데 내려오셔서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 반신반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반신반의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대단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남에게 전해들었다는 2차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제는 second hand information, 즉 2차 정보,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정보는 확실한 믿음을 유발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이나 아내와 남편, 형제와 친구의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바로 2차 정보, 즉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와 먹고 자고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베푸는 기적과 표적을 다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직접 물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신 1차적 정보입니까? 아멘.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2차 정보는 아니죠.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남에게 전해드린 간접 믿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혹은 기사만을 요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이 사람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간음하는 자들이 표적과 기적 보기를 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소라고 한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까?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적을 논할 때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선교나 전도하는 데는 대단히 필요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4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시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푼 기적을 본 군중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군중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한 구세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잔치집을 수모와 낭패에서 구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고파하는 5천여 명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한 양식과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의 심성을 이해하시고 계셨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중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제는 체험이 없는 간접적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표적과 이적을 원하는 간접적 믿음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적과 이적이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도 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 기사를 보여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인품을, 당신이 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입증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아들을 위해서 5천만 원 은행에 입금을 시켜놓고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5천만 원 은행에 입금시켜 놓았으니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찾아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 대단히 감사한데 내가 아빠가 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시켰는지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묻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야 이놈아 아빠 말을 믿어야지 라고 합니다. 그때 아들은 아빠 나에게 그 은행 통장 좀 보여줄 수가 있어? 라고 물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들의 이런 행위는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므로 아버지를 모독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는 믿음을 만약 우리가 가졌다면 저는 당신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당신의 말씀을 뒷받침할 표적과 증거를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바로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이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회의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쳐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것입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기나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회의와 갈등 속에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당신이 전전능하시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나 합니까? 이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외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모이고 천둥 번개가 쾅쾅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제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섰습니다. 주님께서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고 오른쪽에 서게 하리라 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왼쪽으로 쫓아버리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잠깐만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들판에서 아무 산속에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목이 터지라고 했을 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를 도무지 모르신다니요.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 것입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한쪽에 쭈그리고 있던 사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바보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야, 나 바보야 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속였어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과 빛을 요구하면, 표적과 이적, 증거와 기적을 요구하면 하나님만을 모독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해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의 믿음은 2차 정보에 의한 간접적 믿음으로 단순히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대단히 연약하고 위험천만한 믿음의 단계였을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집으로 돌아가므로 온 가정이 우리 주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들의 삶의 안내자로 모시는 완벽한 영적 관계를 성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본문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아들의 병이 치료되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했으나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는 데까지 발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4편 1절 상반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라고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모두에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하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여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무슨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본문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완쾌된 것을 눈으로 확인 전에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완쾌되었다는 그에 따른 표적과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고 믿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특성, 그리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완전히 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표적과 증거와 기적을 요구하는 단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은 빛에, 우리의 귀는 소리에 반응하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과 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과 본질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5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하인을 만나서 자기 아들의 완쾌 소식을 듣게 됩니다. 52절에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병이 완쾌된 시간을 묻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어제 7시경에 열이 떨어졌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 대단한 감동되는 요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다가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아무 요구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하인을 만나서 자기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장장 24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산다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고 했습니까? 가나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2km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리를 걸어가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면 아주 신속하게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7시에 열이 내렸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집을 떠난 지 만 하루가 걸렸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집을 떠날 때 여러분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타든지 뭘 타든지 빨리 달려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아도 가능하면 빨리 가려고 안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가는데 거의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늦장을 부렸습니까? 그는 늦장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므로 아주 느긋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을 나타내는 교훈적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면적 요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 왕의 신하가 2차 정보, 간접 정보를 믿는 아주 초보적 믿음으로 믿음의 목적 완성을 성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말씀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놀라운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3절부터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신 줄 알고 듣지와 옳사리 믿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목사님, 이 사람이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하기 전에 믿었다고 했는데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믿었네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죠. 50절에 보면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3절에는 그와 온 가족이 다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믿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0절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의 신체적 치료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53절에 와서 더 중요한 사건,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신체적 치료만 믿는 것이 아니라 53절에 와서는 아들의 영혼의 구원까지 확실히 믿게 된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신앙 단계는 단순히 표적과 기적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즉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외친 것 같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우리 모두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감격의 소리를 외쳤던 것을 이 집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외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년을 살리셨지만 늙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환자를 치료하시지도 살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스승으로만, 치료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시는 단계까지 오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